여러분도 이미 아시지만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자,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계셨대요. 자, 예수님이 23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있었는데 24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약간 협박하듯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에게 말했잖아. 근데 너희가 믿지 않아서 지금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약간의 실랑이가 지금 걸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지만 도대체가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말이고 단순한 말인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해프닝이 요한복음 10장에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학원, 영상으로 예배학원,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 단순한 진리가 길게 이야기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거기 내 양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27절에도 내 양이라고 나오지요. 자,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 두 가지 양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양이 있는데 내 양이 아닌 양, 성경으로 말하면 좀 말을 만들어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 이 땅에는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양이 있대요. 이 비슷한 말로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 또 마태복음 25장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양들은 죄사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 세상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양,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과 좌편에 있는 사람, 이걸 신학에서는 택함 교리, 예정 교리, 또 선택 교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성질내면서 따지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무식함을 티내는 거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긴박성,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막 죄의 쓰나미 물결에 떠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의 쓰나미 물결에 막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5명이 물에 빠졌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서 허겁지겁 구했는데 3명은 구하고 2명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칭찬받아야 될까요? 혼나야 될까요? 칭찬받아야죠. 당연히 칭찬받아야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기성을 가지고 열심히 구했는데 구하다 보니 구한 사람도 있고 구하다 보니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자, 이것을 구원의 긴박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기보단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며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믿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되고, 아직 이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선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이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을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선 내 양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 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뭘까요? 목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 김서희 권찰 아들이 이름이 로이인데, 이 로이가 여호와 로이, 이 히브리 말로 로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란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항상 수십 번, 수백 번도 읽은 성경인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내 양은 이란 단어에 참 많이 그 눈길을 가게 하셨고 참 많이 마음이 쓰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내 양이란 단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한번은 저희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목사님들 모임을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통상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소개해요.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꾸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뭘까? 왜 마음이 불편하지? 왜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근데 순간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제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뿌듯하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싫어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아. 여러분, 거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가 황유성 목사의 제자 삼으란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란 말일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란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내 제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제자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을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2번 다시 내 양이란 말, 내 제자라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김나단 강사님 목사 안수 받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는데 사람들이 그러죠. 황유성 목사 제자라고. 또 우리 강도사님은 목사님이 제 영적인 스승이라고. 근데 그런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요? 저 사람의 스승은 황유성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승 돼야지. 여러분, 정말 저는 평생에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사람 만들지 않고 내 제자 만들지 않고 내 평생에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만 만들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양만, 예수님의 사람만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했어요.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해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황유성 목사 양 아니야? 이렇게 편하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내 양이야, 양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야. 근데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황윤성 목사 양 아니야? 하나님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셨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니 내 건데 우리 김유리 집사님이 자꾸만 자기 거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건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건데 자꾸만 황윤성 목사가 내 양이라고 내 제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저는 결심했어요.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의 소유권은 황유성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구나.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은 황유성 목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찔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혹시라도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너무 편하게 대하지 않았나?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았나? 너무 무례하게 대하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다른 거냐면요. 황유성 목사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황유성 목사 맘대로 가볍게 대충 양들을 대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라면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제가 이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황유성 목사에게 주신 양일까요? 하나님이 황유성 목사에게 맡긴 양일까요? 그렇죠. 맡긴 양이에요. 주신 건 내 거라는 말이에요. 맡긴 건 내 거가 아니에요. 맡기신 분은요, 언제 도로 찾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언제 도로 찾아갈지라도 맡기기 전과 맡긴 후에가 아무 차이가 없어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풍요로워져야 되고, 더 성령 충만해진 상태로 찾아가면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만약에 오기 전보다 더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배고파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화내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보세요. 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제 맘대로 멋대로 제 기분대로 감정대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맡긴 양이라면 예수님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맡긴 양을 대할 때 예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요, 예수님 눈치 보는 것, 전 그걸 목회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대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맡긴 양이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맡긴 분 눈치가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눈치가 보여서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고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수원은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맡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건강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돈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시간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것, 만약에 내 거야,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내 직장이야, 내 사업장이야, 내 아이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다루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막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막 대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막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대충 대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잠깐 맡긴 거라면,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거둬가실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거둬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거둬갈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거 맡겼을 때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면 우린 잘못 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사업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 내 맘대로 멋대로 내 것처럼 다루지 말고 하나님이 아주 잠깐 맡겼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긴 것이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청지기 사상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 양이다 라고 말했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동그라미 치세요. 내 양은 예수님의 소유권을 말한 거예요. 양은 목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 양은, 그 다음에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크게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고, 또 살찔 수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한국교회가 강단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야기, 상식, 윤리, 도덕,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인생사,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내 거라면, 내 이야기 듣고 내 말 듣고 내 사람 되면 되지만,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강단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이런 얘기, 심지어 어떤 분은, 요즘에 그런 사람 없지만 몇 년 전에, 목사님은 왜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혹시라도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대장동 얘기해 줄게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말 많고요.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하지만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그런 말 하면 저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에게 벌 받을 거예요. 이 강단은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가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우리 교회 올 텐데 목사님 한 번만 소개시켜 달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정치인이 와도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되고, 잘난 사람이 오건 부자가 오건 기업 회장이 오건 오면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무슨 뭘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게 어딨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폴루션 오염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저를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살라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이건 저에 대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가, 목사는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도들은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자,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길 축원합니다. 일꾼들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역사, 병 고침 받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평생 예수님 얘기만 죽으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 얘기 잘 듣고 복 받길 바라며, 살길 바라며, 병 고침 받길 바라며, 은혜 받길 바라며, 능력 받길 바라며, 복 받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에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넌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아이가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듣고도 왜 행동하지 않아? 듣고도 왜 실천하지 않아? 이 말이잖아요. 자,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쉴만한 물가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정말 안전한 인생, 정말 멋진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이 끌고 갈 때 이상한 데 아니야? 이러면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정직해라. 그럼 정직해 보세요. 거룩해라. 그냥 거룩해 보세요. 성경에 남편들한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럼 정말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래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지만 너무 안 하니까 민망하잖아요. 다시요. 성경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막 직장 때려치고 와가지고 여보 때려쳤다고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막 사업 시작한다고 대출 받았다고 이러지 말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반대로 아내들 보고 남편을 존경하래요. 그러면 잘 된대요. 그러면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말 자꾸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은요 그냥 따라가면은요 그 길이 좋은 길이고요, 그 길이 복된 길이고요, 그 길이 은혜로운 길일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 사는 역사가 있고요,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안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어떤 사람은 듣고 따라가요. 복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듣고 따라가다 중간에 멈춰요. 근데 신기한 게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간 사람들은 평안하고 평탄하고 영통하고 순탄하고, 근데 안 따라가려고 버티다 따라간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몇 대 맞은 얼굴이야.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몇 대 맞은 얼굴인지. 어떤 사람은 넘쳤으면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냥 말 듣고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꼭 돈 다 뺏기고 물질 다 뺏기고 건강 다 뺏기고 젊은 시절 다 뺏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한테 혼나고 야단맞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평안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자마자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자마자 따라가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 바쳐라 명령하자마자 그 다음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딴 데로 도망가는 놈들도 있어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어떻게 됐죠?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엔 니느웨로 가더라 이거예요. 지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은 니느웨로 가더라. 결국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지 말 듣고 갈래 몇 대 맞고 갈래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니느웨 가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 요나가 도망가는 배에서 바다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비린내가 많이 났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 느낌을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스올의 깊은 맛, 스올의 깊은 곳이라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풀면 지옥의 쓴맛. 아니 말 듣고 따라가면 너무 평탄할 텐데 왜 꼭 지옥의 쓴맛을 보고 따라가냔 말이에요. 왜 지옥의 그 쓴맛을 보고 따라가냔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금방 쉽게 편하게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리조리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요나처럼 나중에 지옥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지옥의 쓴맛 보고 돌아오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양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한테 복 준대요. 자, 어떤 복 주나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거기 영생 동그라미 치세요. 자,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마 약속하셨어요. 영생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영생이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영생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영생 줄게, 이 말은 단순히 영생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보다 싸구려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밑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 영생이 귀하고, 건강보다 영생이 귀하고, 자녀보다 영생이 귀하고, 내 삶의 직장이나 사업장보다 영생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 이하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거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복 주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픈 사람은 고쳐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울증, 조울증 가진 사람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업의 앞길이 막힌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만 하면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양이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 딴소리 듣지 말아요. 딴소리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아요. 난 예수님의 양이니 예수님의 음성만 딱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큰 길을 여실 것이며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여러분 잘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듣는 편입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잘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듣기도 해요. 중요한 건 나중에 가보잖아요. 다 예수님의 양은 거기 와 있어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은 잘 듣는 사람은 그냥 내비둬요. 잘 들으니까. 근데 안 듣는 사람은 때려서라도 그 자리에 가게 하세요. 혼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돈을 뺏어서라도, 건강을 없애서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벌 줬대, 하나님이 나 혼냈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건 돈이 없어진 게 아니고 건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해. 이걸 보고 로마서 1장에선 버렸다 그래요. 유기했다 그래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잘못하면 때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잘못하면 혼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잘못하면 불러다 꾸짖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분명히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셔. 하나님이 버린 게 죄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심판이에요. 저 어릴 적에요, 저는 홀어머니의 남매가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엄마는 저를 정말 무섭게 혼냈어요. 무섭게 야단쳤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애비 없는 자식.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었나 봐. 오더니 개나리 꺾고 오라고.
얼마나 꺾어와야 되냐고. 네가 잘못한 만큼 꺾어오라고. 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나름 꺾어갔더니 이놈의 새끼가 이것밖에 안 꺾어왔냐고. 많이 꺾어갔더니 꺾어온 만큼 때리기로 결심하시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맞다가 제가 잠들었어요. 한참을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깼는데, 그때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아. 깼는데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안티프라민? 아는 척하면 나이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래야 이게 젊은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 설교하는데 제가 복덕방 얘기를 열심히 했더니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근데 복덕방이 뭐냐고.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안티프라민 가지고서 저를 막 자기가 때려놓고 막 바르면서 울어.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때리질 말든가 울지를 말든가. 이게 뭐야? 근데 아이 셋 키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아프다.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힘들고,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괴롭고,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속상하고 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때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요.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야단치세요. 때론 건강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근데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혼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유서가 이제 돌아와라. 아무개야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라. 아무개야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라. 아무개야 이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안 돌아오고 자꾸만 멀어지니까 주님은 돌아오라고 야단치고, 돌아오라고 혼내고, 돌아오라고 건강 뺏고, 돌아오라고 돈 뺐잖아요. 여러분, 전 오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한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한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찬송의 자리로 돌아오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옵시다.